이미 다 아시고 암송하고 계실 줄 아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그 책의 목차 역할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 믿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복음화에 나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복음의 일꾼된 신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품는 꿈 혹은 내가 걷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발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밀어닥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 이 박해가 신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죠.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비록 안정된 삶의 터전은 잃어버렸지만 증인의 사명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빌립의 공이 매우 컸는데요. 빌립은 단지 지리적 경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심리적 경계도 넘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복음만 아니라 표적과 능력이 수반되었어요. 이것은 그가 권능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매우 큰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남쪽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자 넷이었어요. 수레에 탄 채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는 열심히 있는 그였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빌립이 그에게 지도해 주었을 때 이사야 53장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비로소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빌립은 이 점에서도 개척자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인종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에 의한 이 두 전도 사역의 사례는요, 개척자적 선교 사역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죠. 사마리아 전도는 오늘날 대중 전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개인 전도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를 지났으니 이제 복음의 전령들은 땅끝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 땅끝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히브리말 이름이에요. 반면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울이 바울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울이 바울 된 것에 대해 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후에 바울로 개명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고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사울이라는 히브리말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헬라어 이름을 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 그것이 당시에는 세계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 지중해 권역과 그 세계에서는 헬라 문화가 주류였어요. 로마가 그리스를 넘어섰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더 지배적이었고 더 영향력이 컸어요. 또 헬라어가 그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사는,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헬라어 이름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례로 첫째로 손꼽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에 깊은 인상,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이 회심 이야기를 이 책에 3번이나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도 나오지만 뒤에 사울의 설교 또 사울의 선포의 형태로 22장과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완적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추가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그것까지 좀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회심 이전에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모습이랄지 혹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이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심 이전에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는 이미 3번에 걸쳐서 그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모질게 핍박하는 그런 자로서 등장을 해왔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보면 7장 5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스데반의 그 설교 후에, 그리고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서 계신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밑에 두니라 이렇게 본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방관자가 아니라 협력자였던 것입니다. 협력자였던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나오냐면 8장 1절에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잔멸할 때, 왜 교회를 아주 뿌리째 남김없이 뽑아버리고 망하게 만들려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울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아시다시피 이 주의 제자는 그 예수 12제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들만 아니라, 물론 그들은 사도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는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 성도, 그들을 다 주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변함이 없이 위협하고 살기 뭐예요? 죽이려는 거죠.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가 또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공문을 청해요.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또 이 사울을 피해서 그의 박해를 피해서 또 이동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한 겁니다. 그곳 회당에 전달할 것. 왜 그 공문을 청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건 이유를 말합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죠. 그 제자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 공동체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또 어떤 회당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도 했으니까 그들에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내밀면서 거기에 은거해 있는 혹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들을 다 잡아오려고 그 공문을 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훗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할 때, 증언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2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외국 성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이죠. 또 모든 회당에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들을 보면 그가 어떤 난폭함이 있었는지 분명히 있었죠. 우리는 그에게 또한 어떠한 열심이,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었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아니,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할까? 그것은 나름대로의 확신과 나름대로의 소신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가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잔인했는가, 그것을 마치 그를 짐승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단어가 나와요. 그 원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80편 13절에 사용이 되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이 담은 포도원의 담, 이 포도나무가 아주 잘 컸거든요. 백향고처럼 컸고 가지가 뻗었고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 상태.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바로 여기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할 때 같은 원어, 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마치 어떤 거예요? 저돌적인 그 멧돼지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상해하는 그런 것을 마치 짐승이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증오로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옳은 일을,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회 편에서 보면 그는 짐승 같은 존재였다. 이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예수님이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7절에 보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과 뜻을 같이 해서 혹은 사울의 협력자로서 이제 같이 가게 된 사람들일 텐데, 자,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출발했으니까 다메섹까지 약 240km, 약 240km 걸친 여행을 거의 끝내가고 있었어요. 다메섹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약 일주일 정도 여행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22장과 26절에 오정쯤 되어 또 정오가 돼요. 12시 그때쯤이었구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22장에는 큰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26장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소경처럼 되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22장 본문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소경된 것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아직 그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뒤에 그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알죠.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배 앞에 그가 고꾸러지고 만 거예요. 주저앉고 만 거죠. 엎드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에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들으니까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 들려왔어요. 자, 26장의 본문에는 여기에 조금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뒤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도 덧붙여 있어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인데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진짜 팔팔한, 그리고 그러나 고집이 매우 센 젊은 수송아지, 소죠, 수송.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또 묘사하는 겁니까? 농부로 묘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시 손에는 채찍이 있습니다. 다루기 위해서 채찍이 있어요. 근데 그 채찍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돋쳐 있다. 가시가 박혀 있는 거죠. 그 채찍으로 그 소를 훈련시키는 농부,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시대에 유행하던 속담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혹은 사울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은 어때요? 이미 사울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아세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 그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참 수고가 많다. 네가 참 고생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결국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 자기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농부에게 대해서 오히려 뒷발질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망아지 같은 행동을 일삼는 그런 거죠. 저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님은 이미 그를 아셨고 그를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나 그것은 결국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다. 가시체에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죠. 아프죠.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발질을 서슴지 않는, 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예요? 그 가시 가운데 일부는 스데반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 사실은 그 장면이 아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불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선명하게 그것이 각인이 되었겠죠. 마음에 새겨졌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도 영 찜찜함, 뭔가 두려움, 막연하게나마 영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것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현장, 순교 현장에서 그의 얼굴은 마치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런 참된 용기를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그리고 예수님, 물론 우리 이 사울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닮은 그 순교의 장면,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았던 바로 그 장면들. 예수님을 후에 바울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짜 스데반이야말로 예수 닮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아주 깊이 각인된 그런 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거든요. 선생이었어요. 거기서 가르침 받은 최고의 학자의 가르침 받은 아주 우수한 지식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그의 참된 스승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이 그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학자들은 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그 순교 장면이 그에게 미친, 일생 동안 미친, 그 후에 그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혹은 박해받고 핍박받게 될 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도 또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또 한편으로 마음이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있었어요. 가지도진 채찍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뒷발질하면 할수록 그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또 묻게 되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생님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누군지 모르니까요. 누구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시점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사울은 예수님께 박해한 적이 있는가? 직접 박해한 적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거에 앞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있었을까? 혹은 그 사역의 장면을 또 이렇게 목도한 적이라도 있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도 나뉘어요. 어떤 이들은 전혀.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사실 많이 나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온 유대에서 이미 유명인사였거든요. 그분의 가르침에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놀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얘기가 예수님 공생애 때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도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도 많이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만났다는 것이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혹은 예수님께 핍박받은 예수님께 그 책망받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 목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신자, 우리와 같은 성도의 핍박, 박해받는 것을요 자기 자신을 향한 박해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자와 성도를 향한 박해, 교회를 향한 이 핍박과 박해 이것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향한 박해로 이렇게 받으신다, 여기신다. 그것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여기신다.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신나겠죠?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뒤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까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 있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상태. 사울이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결국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진짜 소경처럼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보지 못하는 건 맞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넘었지만 11절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금식기도 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때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막막하고 암담할 때 물론 고난 이런 문제 앞에서도 막막함을 느끼게 되고 더욱 기도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럴 때 때로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구해야 할 때 그분의 계획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뒤에 본문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돕게 하시고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보통 때보다는 좀 짧죠. 다음 주에도 좀 짧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짧아지면 또 시험 지실까 봐 제가 오늘 조금 짧게, 다음 주에는 더 짧게 이렇게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교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로, 예수교로 이제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울이 회심한 이유, 회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거기에 있었다. 주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교회를 잔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든지 다 붙잡아서 징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진,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그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하셨고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된 그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는, 붐에 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방해꾼, 회방꾼이 나타났는데 그거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꾸중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 언사에 그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리고 그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하도록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도 진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심히 아프고 마음을 계속 찌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 가운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열심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회심이에요. 회심. 그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 특별히 이 사울에게 이 방향 전환은요, 180도예요. 180도의 방향 전환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반대였다는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방향을 옮기게, 그가 돌아서게, 돌이키게 하셨는데 그에게는 180도의 방향 전환이다. 100%의 확실한 돌아섬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점이에요. 우리는 회심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개종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이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저에게도 그러한 회심의 이력이 있고 그 회심의 간증들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회심의 경험이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드라마틱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구원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체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확실하게 돌아섰느냐, 진짜 참된 회심이 나에게 있느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갈 그런 자세가 분명히 확정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29일이지만 10월 31일 내일 모레네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분은 노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10월의 마지막 밤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 많이 있잖아요. 잊혀진 계절인가는 그런 그 노래예요. 근데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반박문을 붙인, 그래서 종교개혁이 촉발된 지 106주년이 되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거고 31일 그날은 종교개혁일,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는 것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개신교인이라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약 100여 년 전 로마 가톨릭은 힘이 부패해 있었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하죠. 그것을 발행했어요.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성당을 아름답게 웅대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뜻에서 면벌부,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것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 면죄부를 구입하여 그 돈통에다가 땡그랑하고 은화가 떨어질 때에 당신의 부모, 당신의 조상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죠. 그 종교 개혁으로부터 구교 그리고 신교가 나뉘어지게 된 거고, 이 구교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개신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종교 개혁 이후에 특히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특히는 이제 그 깔뱅이라고 하는 그 칼빈에 의해서 이제 구축이 된 그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가리켜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에는 분명한 모토,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계속 개혁되고 끊임없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로마 카톨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정신으로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 우리 교회도 개혁파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예요. 계속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개혁교회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무엇이 중요시 됐어요? 전통이 중요시 됐어요. 전통이 중요시 됐어요.
그런데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요? 말씀을, 성경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라 하면 가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면 멈. 개혁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어야 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나야 합니까? 교황을 떠나서, 교황을 떠나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5개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것을 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진짜 그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면벌부 팔아서 그 웅대한 성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참 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각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인파들이, 특히 뭐 천주교는 더 가겠지만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바로 그 성당입니다. 어느 성당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성당이 어떻게 해요? 면벌부, 면죄고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건축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우리도 예배당, 교회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사역을 진짜 교회 사역답게 하고 싶은 마음, 꿈이 있기 때문에 뭐 큰 그런 것을 의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당 그러면 교회잖아요. 교회당을 열심히 또 잘 아름답게 견고하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뭐가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면죄부와 같은 그런 방법과 그런 수단을 통하고 동원하여서 건축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당일 뿐이고 예배 당일 뿐이에요. 혹은 교육의 장소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뭐의 중심을 둬야 됩니까? 사람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길이고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 아멘.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으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돌아섭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길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그 시점, 예수 믿었던 그 시점에서 180도 돌아서야 합니다. 180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한 100도, 130도, 어떤 분은 170도 이 정도 돌아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180도로 돌아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180도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돌아섬이고 참된 회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도입니까? 몇 도나 돌아섰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180도, 180도의 방향 전환, 변화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